하시고 늘 예수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해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한 해입니다. 정말 이 한 해를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민 와가지고 처음으로 아내 없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어찌나 쓸쓸한지. 하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복된 새해 감사한지 말이에요. 작년 이맘때 전 세계는 백신의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모더나라든가 제가 맞은 뭐 스푸닉이라든가 뭐 여러 백신들이 개발이 되면서 작년에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 코로나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 백신을 다 맞으면 다 괜찮구나. 작년 새해 때 그걸 맞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한 해는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여전히 못 쓰고 있습니까? 마스크 쓰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또 감기 증세가 있어서, 몸살 증세가 있어서 오늘 예배를 못 나온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것이 확진이 될까봐 여러 가지 많은 지금 또 그런 여전한 상황, 변종들이 확산되면서 뭐 델타라든가 오미크론이라든가 이런 변종들이 확산이 되면서 2년이 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제 그 뉴스 보니까 전 세계 확진자가 어저께 정점을 찍었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확진되고 있는지. 참 30도가 넘는,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좀 비가 내려서 좀 더위가 식혔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도가 넘는 더위에서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또 확진의 차단을 하기 위해서 거리두기하고 격리하고, 지난번에도 잠깐 뉴스 봤지만 연말연시 가족하고 같이 보내야 되는데 혼자 격리돼가지고 쓸쓸하게 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참 2년 동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오면은 뉴스를 보니까 뭐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가 기후 온난화로 엄청난 시름을 겪고 있습니다. 뭐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그리고 여름에만 심해졌던 태풍이라든가 그 다음에 허리케인이라든가, 그리고 그냥 여름 겨울 사이에 불던 토네이도가 전 세계를 휩쓰는 거예요. 심지어 뭐 100명, 200명, 300명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하여간 이제는 시도 때도 없어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저도 알지만 겨울에 태풍이 오는 건 없었던 그런 거거든요. 겨울에도 태풍이 생기고 사람이 희생당하는 이런 일들, 점점 이 기후 재난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요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점점 이 기후의 재난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뭐 코로나로 기후의 재난으로 함께 이겨나갈 그런 세상이요, 함께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끌라린 신문 보니까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오히려 그 팬데믹 전보다 전 세계가 분쟁과 전쟁이 더 많아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고 전쟁하고 분쟁하고 분열되는, 그래서 그냥 지구가 계속 전쟁으로 말미암아, 분쟁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겨나가야 되는데 계속 반목을 하고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난은 더욱더 심해져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말만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일들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점점 살기가 좋아야 되는데 편리한 세상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21세기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그냥 스마트폰에다가 뭐든지 이제는 인터넷으로 그냥 온라인으로 다 주문할 수 있고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은 점점 문제가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 살수록 세상은 점점 썩어져 가고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기도 하고, 요즘 전 세계가 아주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탄소 중립, 어떻게든지 기후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해결점마저도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결국 없는 자들은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점점 더욱더 이 문제마저도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 누려야 할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점점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 보면서 사람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매번 이것이 생겨나면 또 다른 것이 생겨나고, 그게 인간의 삶이요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세상 속에서 드디어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밝아왔어요. 참 희한하죠? 새해가 오니까, 2022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니까 항상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또 희망을 갖게 돼요. 뭔가는 좀 나아지겠지. 뭔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이 설레요. 그리고 여러분 인사 나눌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는 게 뭡니까? 뭔가 이 새해는 뭔가 설레이는 게 있거든요. 뭔가 좀 바뀔 것 같고, 뭔가 좀 될 것 같고, 뭔가 좀 함께 할 그런 소망들이 바로 이 새해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해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에 연한을 만드셨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뭘 주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요, 사실은 아무런 소망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매번 살다가 죽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깨달은 게 바로 이거야. 이렇게 가는구나. 인생이란 게 이거구나.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뭔가 그냥 세상 붙잡기 위해서 살았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허무해지고. 근데요, 저는 이 코로나 상황 2년이나 계속되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바로 이 상황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지금까지 그냥 내가 뭘 붙잡고 살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이 밝은 2020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왔잖아요. 이 예배에 나와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광야는 우리 인생에겐 축복입니다. 왜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냥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막 가던 우리의 인생이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이 세상에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저는 어떤 영화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 말처럼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택한 이번 표 말씀은요, 선지자 호세아가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전한 말씀이에요.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어떤 때였느냐?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6장 4절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를 잘 묘사한 말씀이에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대접에는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때 여로보암 2세 때 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몸에 기름 바르며 노래를 들으며 아침에 탁 일어나서 이야 세상 좋다. 그런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상아가가 그 비싼 코끼리의 상아상에 누우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황금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를 누리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풍요로움을 그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그 아모스서 6장 6절에 이 말씀 끝에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이 세상 좋다. 그리고 살아가던 때예요. 야 정말 세상 편리하다. 세상 정말 많이 좋다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 시대의 풍요로움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 그런데 호세아는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받고 있는, 너희가 걸어가고 있는, 너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황금기가 과연 어떠한 건지를 알으라 말이에요. 정말 너희가 풍요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깨어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이 너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단 말이에요. 이 호세아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지금 그 밑에서는요 아시리아가 이 나라를 점령하려고 사탄 마귀들이 이 땅을 점령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때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 땅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 누리던 풍요 아무것도 아니고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모든 사람은 포로로 끌려갈 그런 시기가 얼마 남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심 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너무나 답답해. 하나님이 그걸 아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호세아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던 이 시대구나. 정말 엄청난 풍요를 누리면서 편리한 그런 세상, 근심 없이 그냥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풍요로울 것 같죠? 자유로울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자유롭고 풍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한번 코로나를 보세요. 인간의 재해라든가 이런 모든 상황을 볼 때 결국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은 딱 한마디 표현하면 불안과 찢김과 아픔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다 지달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이 오늘 참석 못된 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새해라고 뭐 달라지는 거 있겠어요? 새해라고 달라지는 게 있어요? 맞아요. 정말 그 말 맞습니다. 어제와 새해인 오늘 여러분 달라진 거 있습니까? 세상 달라지고 있어요? 뭐 달라진 거,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해는 딱 달라져야 되잖아요. 뭔가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달라진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거 없어요. 뭐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자고 깨고 여전히 마스크 끼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시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오늘 호세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던지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향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새해 정말 아무것도 받게 하시는 세상, 그러나 우리에게 바뀜이 있습니다. 남는 것이 없는 이 세상에 남는 것이 있게 하고 영원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참된 진리에 우리가 이 시간 붙잡고 살아갈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 내 삶을 완전 바꿔놓으시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라는, 오늘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향해서 당신들 여기에 취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새해가 바로 우리 이 땅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아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로 내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방향, 그냥 이걸 가지고 이게 되는 줄 알고 이것까지 붙잡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그 길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새해 저는 분명히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오직 주님만을 향한 방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낫게 할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새해가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새해는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이 한 해를 주셨을 때는 거기에는요, 그냥 한 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주셨을 때, 이 2022년을 주셨을 때는 거기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하다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한 해가요, 우리에게는 벅찹니다. 저도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있기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에 이 땅은 소망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은요, 그냥 이 땅에 죽음 가운데 버려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누구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언약의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호세아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를 다시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 시간 하나님의 이 축복된 새해로 우리가 더욱더 그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는,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주님이 이렇게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루하루를 주님을 체험하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눈길을 보면서 바로 언제나 내 삶의 방향이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360을 하루하루가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느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20년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더욱더 예배와 말씀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싸매어 주실 거고, 그리고 주님 이 땅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붙잡아 주심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새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은 새해가 아닙니다. 이 한 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번 새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역사하시는지 하루하루 체험하면서 하루하루가 주님의 날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싸매어 주셔서 이 땅에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이 일상의 삶을 회복하여 서로 함께 나누며 다시 한번 우리가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번 새해에는 우리 병원 성도들 더욱더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더욱더 힘써 주님 만나며 주님 말씀 들으며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또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같이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